바람이 찬기운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올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또 추운 줄 모르고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 기운이 불 건데 또 온 세상이 이제 다시 소생하는 것 같은, 세상이 덥고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또 나비가 날아다닐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부활이 무엇인지 이 삭막한 겨울에서 봄이 오는 걸 통해서 매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런 이제 희망 속에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성막들, 휘장과 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 순금 등대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막들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교제할까 합니다. 또 오늘 제가 교회 전체 톡에 성막 영상을 올렸는데 사진하고 영상에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름도 다 이렇게 있고 해서 꼭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보신 분들 황금의 집이라고 해서 전도출판사에 나온 책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그림들하고 또 다른 3D 입체로 만든 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겸 형제님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또 우리 건물이나 어디에나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건축물은 뭐니 해도 성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막은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만든 불가사의한 세계 문화 유적지가 많죠.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막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무엇인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그 뜰은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50cm로 1규빗을 잡으면은 길이가 50m고 또 넓이가 25m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이제 북쪽이 남쪽에 20개가 있고 또 서쪽에 10개가 있고 동쪽에는 문인데 그 문이 20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 되는데 양쪽으로 이제 7.5m 이렇게 해서 그 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제 10m 되니까 굉장히 넓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았기 때문에 성막 중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치장을 한 곳은 성막들 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희게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금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아름다움은 겉에서 못 보게 되지만 성막들 문에 들어가는 데는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 올 수 있도록, 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기둥이 4개가 되고 한 10m 되는 그 넓은 문에 누구나 올 수 있다.
나중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들문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죄인도 얼마나 흉악한 악인도 그곳에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그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은 그 가로 세로가 정방향으로 똑같이 2.5미터입니다. 5규빗이니까 2.5미터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이 뚫려 있고 그물망으로 노스로 그물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석쇠 불고기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제 그 석쇠처럼 그렇게 바닥은 이제 그물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는 이제 뿔을 갖다가 노스로 연하여서 네 기퉁이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제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제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으로 뿔에다가 묶어두는 곳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 용서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지키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 뿔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와서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없었던 걸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죄도 조그만 죄도 그리고 그 한 가지 죄라도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죄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비롭게 받아주셨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이 성막에서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뜻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찾아왔다. 나를 새롭게 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진노가 없다. 심판이 지나갔다. 나는 이제 온전하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성막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성찬 예배에서 감격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리고 번제단의 출애굽기 27장에는 성도님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을 불로 태우기 때문에 불을 담는 그런 불똥 그릇도 있고 또 그 피를 담는 대야도 있고 그리고 불 수시개도 있고 또 그 불을 이제 그 재물을 이렇게 그 이제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한 이제 기구들이 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들이 사실 번제단에서 다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물을 태운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 우리 몸에도 흔히 이제 뭐 유전공학자들이 이 우리 몸에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이제 연구하면서 그 DNA 염기가 한 세포마다 30억 상이 있습니다. 아데닌과 티민 또 구아닌과 시토신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결합하면서 30억 개의 염기가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간격으로 이제 10개씩 있고 또 한 바퀴 돌고 10개씩 있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셔서 우리 각자가 다 얼굴 생김새 또 목소리 또 피부 색깔 성격 뭐 이런 것이 다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세포 안에 DNA 염기설과 또 다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전공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걸 게놈이라고 하는데 게놈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쓸데없는 것이 전혀 많아서 이것을 정크 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역할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쓰레기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유전자가 없다면은 우리 개인의 이 독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을 쓸모없는 거라고 단정 짓는 그런 과학자들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주님께 여쭤볼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으면 많은 것들을 이제 여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들 모치님들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나 뭘 하나 내가 아무것도 쓰잘데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도 외면받거나 또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받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쓸모없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죄인도 흉악한 악인도
그 성막에 오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떤 선함도, 우리의 어떠한 결심도 아니라 그 제물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또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 때 제물은 흠없는 잘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장소, 만남의 장소, 용서의 장소, 화해의 장소, 자비의 장소, 나눔의 장소,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삭막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안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함,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소 안에는 이제 순금 등대를 말씀하면서 20절, 21절에 그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흉악무도한 악한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정례가 없고 상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기까지 자식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있는데도 와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다 허랑방탕 소비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그래도 그 배고픔을 해결 못하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종도 나보다 더 낫겠다 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도대체 면목도 없고 얼굴도 못 뜨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완전히 그 누추한 옷을 입고 아들인지 종인지 거지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그 불효 자식을 잊지 않고 어쩌나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멀리서 웬 거지가 오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같아서 뛰어나가서 아들을 집 밖에서 만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말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좀 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의 14대 왕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13대 왕이었죠. 그런데 유다에서도 또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꼽는다면 이사야 선지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남왕국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구약 성경에 66장까지 있는 그 이사야 선지서를 쓴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시야 왕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 때도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그 유월절 그 예식을 행했던 개혁을 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음에 불구하고 므낫세는 지금 읽어보신 대로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짓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또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12세의 왕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자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선한,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흉악한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므낫세가 너무 악해서 아수르 군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을 묶여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네가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아수르군을 일으키시고, 그 아수르군에 의해서 이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죄수가 되고 포로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므낫세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그가 인생이 끝났다면은 우리는 뭐 그게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돌아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 왕처럼 하나도 선한 왕이 없이 그렇게 왕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다가 그가 행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므낫세가 그래도 선한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정말 끔찍한, 그리고 그 말 못할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돼서 그 먼 이방 나라까지 갔었는데, 그 므낫세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왕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쭉 거기 읽어보시면은 그가 이제 많은 이제 선행을 하고 이런 우상을 없애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속단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숨은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을성 없이 또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면하는데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가당치 않은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중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시진핑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도 한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도하라고 그런 이제 뭐 설교를 들어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보이는 어떤 빙산의 일각인 사람들의 어떤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없어지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좋아질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그 작정대로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십니다. 왜? 그래도 이 므낫세처럼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는 거지 같은 자가 아들이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초라하게 변했지만 아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었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은 자비하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저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는 그 나라에 어떤 그 박물관인가 앞에 보면 이제 동상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그 입센이라는 극작가하고 그리고 에드바르트 그리거 이제 작곡가 2사람의 그 동상이 있답니다. 헨리크 입센하고 에드바르트 그리거 2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헨리크 입센이 지은 그 극 중에 이제 페르긴트라는 그 희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드바르트 그리거가 이제 페르긴트 슈트에서 조곡을 지어서 굉장히 유명한데, 뭐 아침의 노래라든지 또 제일 유명한 게 솔베이그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페르긴트하고 솔베이그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페르긴트는 천하의 남봉꾼이고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뭐 틸 오이렌스 피겔 또 뭐 카사노바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바람둥이처럼 이 페르긴트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나쁜 짓은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솔베이그는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솔베이그의 노래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세월이 간다 세월이 간다 언제 나의 남편 돌아올까. 오로지 그 자기의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긴트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그 솔베이그한테 돌아와서 무릎에 누워 죽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것이 뭐 또 훌륭한 음악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고 이것이 노르웨이의 어떤 자랑이고 해서 동상도 세웠을 것이고, 또 뭐 그런 음악을 들어보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흔히 뭐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에는 이런 오래 참은 그리고 변함 없이 그 처음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심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은혜 받은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두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큰 용서 또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멀리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막에까지 와서 용서를 받아야 했던 그 고생을 마다않고 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까? 어떻게 이 주님의 크신 용서와 오래 참으심, 그것을 알게 할까?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 말은 뭐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적으로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했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웠던 그런 훌륭한 그 유대인이었는데, 난데없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가둬서 고문받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러한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자였던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열심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억울하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때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울에게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온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말씀에 사울이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뒀지만 그 자기가 한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용서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다. 나오너라. 예수께 나오너라. 그분은 어떠한 자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바라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또 있던 성도들마저 나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 구도자가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가족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도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다 완성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이제 오실 것에 대한 희망도 바람도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제 천국을 가까워서 소망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셔버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소명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늦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리 앞서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단순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자. 성막에 가자. 그럼 너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가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미스테리라는 책을 톡에 올렸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장수 원장님이 쓴 건데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양해에 대해서 면역학, 세균학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 책을 쓰세요. 그리고 그 책의 추천사가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태우 교수님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이지만 그 책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하고 이제 읽어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증상 감염 환자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39조 개의 세균과 380조 개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다고 해서 환자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환자다. 근데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야만 환자로 보는 건데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무증상 감염 환자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실시간 RT-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해서 코에 면봉을 넣고 또 목 깊숙이 이제 면봉을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점액을 증폭을 하는데 한 번 증폭하는 것을 10CT, 두 번, 세 번 하면 30CT인데 의학계에서는 30CT 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증식시켜서 원래 그 환자에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진단하는 것은 35CT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채취된 바이러스가 330억 배 증식을 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도 성공할 확률이 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서 맞아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맞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마스크가 KF 마스크입니다. 코리안 필터 80, 94 제일 좋은 건 99인데 KF 99를 우리가 쓰더라도 방독면을 쓰더라도 바이러스를 못 막습니다. 왜 그러냐? 그 KF 마스크를 5만 배 확대를 하면은 그 구멍이 축구장 골대에 그물망처럼 커집니다. 근데 세균은 축구공처럼 해서 세균은 막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골프공처럼 확대해도 5만 배 확대도 그렇게 작기 때문에 축구장 그물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m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고 웃고 할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침을 통해 나오면 수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나노미터로 작기 때문에 에어로졸 형태로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것이 떠다니기 이 온 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떠다니는데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이것이 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마스크를 끼느냐? 마스크를 끼면은 이 바이러스는 세균이 우리 몸에 많지만 우리 몸에 기도가 있는데 폐 가까이가 이제 하부 기도로 갑니다. 하부 기도에 이 세균의 바이러스 살다가 그 체온이 37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증식을 확 해서 우리에게 이제 감기 증상이 나옵니다. 그 콧물이 나오고 두통 또 아니면 근육통 그리고 콧물 이런 게 나오는 게
이 바이러스가 37도 이하로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감기 환자가 거의 없죠. 겨울이 되고 추운 바람이 불고 또 여름에도 찬물을 많이 마시든지 찾게 하면은 하부 기도의 체온이 37도 이하 떨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끼는 것은 바이러스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하부 기도의 체온을 37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억압받지 않고 그리고 구속당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그냥 삶 속의 지혜고 또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엉뚱하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가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참 지식이 없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뭐 그렇게 죽어서까지 생각하느냐. 살았어도 모르는데 왜 죽음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히 상상치 못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용서하심 가운데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내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왜 저렇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지? 하고 도대체 당신이 믿는 게 뭐냐? 당신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뭔가 그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주님께 오면은 누구든지 용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상입니다.